드리는 가운데인데, 저는 그러고 보니까 한 30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제 어머니도 한 2, 3년 전에 천국을 가셨으니까 2, 3년 전에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다 떠난 그런 가운데 계신 분도 있는 줄 아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의미 있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그 마지막 입간을 하는 그 모습에 그 장의사가 내려오라고 보니까 그 수위에 쌓여있는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문득 참 60몇 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한 번 못하고 떠났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비록 영은 떠났고 60만 있는 상태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노회에 우리 젊은 목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마지막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말을 못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그 말을 하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다면 마음껏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노라고 이랬더니 젊은 목사들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모양이든지 정말 이 어버이날이 여러 모양으로 많은 교훈과 또 주님 주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과는 다르게 만드셨는데요. 인간을 영과 눈에 보이는 육과 그 사이에 있는 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그래서 창세기 8장이 아니라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동물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도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일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 뭐지요? 육이 있지요. 뭐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고 세상을 의식하는. 근데 영과 육 사이에 뭐가 있지요? 혼이 있지요. 나를 의식하는 내 생각, 판단,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요. 그러면 영은 어느 부분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으로 예배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근데 육은 뭡니까? 몸은 뭐지요? 예부의 감각 세계와 관계되고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부분이 우리 육이고 몸이지요. 그런데 혼은 뭘까요? 혼을 자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의식을 의식하는 영역인데,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자, 제일 왼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불신자의 상태는 영, 혼, 육 이렇게 그냥 비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랬다면 영을 이렇게 희미하게 했을 거예요. 영이 마비가 된 상태예요. 자, 영이 마비가 되니까 뭐만 움직이겠습니까? 혼과 육만 있겠지요. 혼이 뭐라고요? 자아잖아, 자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배운 대로 막 몸을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디에 주님이 임하십니까? 우리 영에 임하시게 돼요. 자, 영에 임하시게 되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 혼을 지배하고 그것 따라서 내 몸도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제일 오른쪽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이 내 혼과 내 마음과 의지와 자아지요. 그리고 내 육까지도 다 컨트롤할 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닐 거고 가운데에 있거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있거나 이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내 영뿐 아니라 혼과 육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주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쭉 복음 내용을 말하고 16장에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해왔던 바울이 갑자기 전혀 다른 분위기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음을 읽게 됩니다. 좀 굉장히 좀 색다른 전혀 다른 어떤 주제인데요. 그게 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서 그들을 멀리하라.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사람으로 와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이 내용은 누구의 속임수예요? 이 사단의 속임수다. 여러분 사단이 머리 뿔 달고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묘한 말로 아주 그럴듯한 말로 아주 대단한 말로 어떤 때는 굉장히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냐 발 아래 굴복하게 될 사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발 아래 굴복하게 될 사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단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발 아래에 굴복되어야 되잖아요. 발 아래 굴복이 안 되면 어디서 놀까요? 머리에서 놀겠지요. 사단은 머리에서 놀 존재가 아니라 발 아래 밟혀야 될 존재예요. 이때 아멘하러 언제 할 겁니까? 사단이 발 아래 안 밟히면 내 머리 위에 놀아요. 내 머리 위에 놀면서요 온갖 불신앙과 염려와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고 막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발 아래 반드시 굴복될 존재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너희가 배운 교훈, 복음과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생이다. 그리고 바른 교훈과 진리를 가진 자와 틀린 것을 가르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너희가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배웠느냐? 아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이거를 보태야 된다. 그것만 갖고 안 돼. 이런 식으로 충돌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죄를 짓게 만드냐니까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라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어떤 또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방종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단은 두 종류입니다. 이 교리적인 이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위적인 이단이 있어요. 교리적인 이단은 뭐예요? 교리를 틀리게 말해요. 잘못된 진리를 말해요. 아주 성경과 다른 비진리를 말하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끌어가는 이단과 사이비 같은 거지요. 근데 두 번째 이단은 뭐라고요? 굉장히 교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이 삶에 있어 가지고 말은 굉장히 반듯하게 하는데 그 사는 행위는 보면요 영 엉망으로 살아요.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주의자로 빠져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걸 가르치거나 행위적으로 교리는 바로 가르치는데 행위를 엉망으로 함으로 우리를 속이는 그래서 남들이 따라가서 죄짓게 되는 그런 자리에 되게 만드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해라 라고 교훈을 줍니다. 요한삼서 2절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뭐라고요? 너희의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영향을 받으니까 들이지도 말아라.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단도 있고 교리는 바로 가르치는데 행위가 엉터리인 그런 두 종류의 이단을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특징을 가졌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막 이렇다. 대단한 일을 해요. 그런데 섬기지를 않아요. 굉장히 그리스도에 관한 걸 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지를 않아요. 그분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기는 학원 강사처럼 막 대단한 강의를 하고 말하지만 그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 붙잡고 응답 받으세요. 이 메시지 붙잡으면 다 됩니다. 성경 읽을 거 없습니다. 이것만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님을 섬김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뭐로 보여요? 굉장히 교만하게 보여요. 아주 거만하게 보여요. 굉장히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만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처럼, 자기만 남들은 몰랐는데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나만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 주님을 섬김이 아니라, 만약에 주님을 진정으로 말하고 있다면 나는 그 주님의 종입니다. 느낌이, 저 사람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오게 되는데 전혀 그 느낌이 아닌 대단한 말을 하는데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뱃속을 채우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 10장 10절에 그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치? 아주 은혜를 끼치고 팀사익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노리고 아주 자기 배속을 채리는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유혹하는 말을 함으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는 너무 대단하고 뭔가 내용이 있어 보이니까 그게 사람이 혹하게 되는, 이야,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 야, 내가 좀 애매했는데 너무 정확하니까 그래 막 거기 끌려 들어가는, 그 미혹하는 그런 자리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19절에서 뭐라고요? 경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 잘못된 데 미혹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 가르침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끌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이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뭘까요? 뭘 가르치길래 미혹하고 막 속이고 사람을 이렇게 혼란케 만들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복음이 뭡니까?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는데 또 좀 풀어서 설명하면 뭐지요? 복음이 뭐지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선행을 많이 해야 돼. 공덕을 많이 쌓아서 무게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쟤보다 선이 많으면 천국 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오직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이 뭘까요? 그거 갖고 안 된다, 다른 거 있어야 된다네, 다른 복음.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라고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누구지요?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는 그게 뭐죠? 다른 예수예요.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라 석가도 구원자고 모하메도 구원자고 공자도 구원자고,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른 예수예요.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고 모든 종교의 지도자가, 모든 종교의 교주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하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요래 말하는 게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은 뭐라고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자가 많이 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종교의 교주가 구원자다. 그러니까 꼭 예수 믿으라 하지 마라. 내 믿는 것도 길이 있다. 내 믿는 것도 진리가 있다. 그러면서 나가는 무슨 주의죠? 이게 바로 종교다운주의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게 되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전도와 선교가 필요 없지요. 왜 남의 나라까지 가서 말도 안 통하면서 고생하면서 예수를 전하느냐? 그 나라마다 정령신이든 그 토속 종교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 길에서 구원받도록 내버려 둬야지 왜 남의 나라까지 가서 생고생하냐? 그냥 두라. 전도도 왜 남의 종교를 갖고 있는데 간섭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자꾸 개종시키려 하냐? 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다른 예수를 주장하는 종교다운주의예요. 갈라디아 1장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뭐라고요? 고린도 11장 4절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이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이 뭐냐? 그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게 된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완성해요. 이런 식의 가르침. 이게 뭐죠? 여기 유대교 가르침이에요. 자, 로마 교회에 대부분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로마 교회 이방인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니까, 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안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할례를 행하고 또 이런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의롭게 된다 하는 유대교 영향을 받은 신자들이 있었고, 아예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너가 그래가 구원 못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행해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참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는다면, 거기다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몇 군데에서 말해요. 그게 갈라디아 1장 8절과 9절인데요. 뭐라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막 저주를 이렇게 선포할 만큼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십자가의 이 은혜의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드는 이 방해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좀 심하다 싶은데, 이게 누구 장난이라고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배후에 누가 했어요? 사단이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고 개인의 믿음을 흔들고 그렇게 해서 사단의 이렇게 장난에 놀아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머리에 놀아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발 아래 밟혀져야 돼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이 점을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우리 함께 보았기 때문에
우리 PPT를 보면 좋겠는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육체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어느 정도는 만족이 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요, 딱 한계가 와요. 우리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죠.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내가 남편에게, 엄한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아주 쌀도 잘 씻고, 반찬할 때 머리에 머리카락 한다고 수건도 벗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숟가락을 떨어뜨려갖고 또 봐라. 조심만 안 하더나? 여자가 칠칠 맞아갖고, 너희 저 친정에서 뭐 배웠나? 사돈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그럼 막 쫄해가지고, 여보 미안해요. 항상 1년 12달 24시간이요 다 엄한 남편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근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옳아. 숟가락 제대로 내야지. 또 봐라, 밥 먹다가 와스작 하니까 막 조리질을 잘은 안 하더라. 그래가 또 돌 씹었다고 난리 나고, 국에 뭐 머리카락 나온다고 난리 나고, 늘 조심조심하면서 남편을 복양하는데도요 늘 실수투성이라. 엄한 남편처럼 율법이 그래요. 다 끝까지 지키다가 100가지 지키는 중에 99가지 지키는데요, 한 가지 때문에 막 그냥 도루묵이라. 그냥 좌절감을 느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고백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율법이 뭐 한다고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그런데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려주지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구원에 내 공로가 들어가잖아요. 내 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믿노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에 거짓 선지자에 들어와서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 순종할 거 없다. 이렇게 막 교리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막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은 두 가지입니다. 교리적인 이단이 있어요. 다른 복음 혹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런데 교리는 옳은데 무슨 이단이 있다고요?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구원파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나는 다 끝났으니까. 구원파가 와서 물을 때 두 가지 잘 묻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냐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장로교인들은 거듭났다는 그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 내가 거듭났나? 그래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 생일을 압니까? 거듭난 생일을 압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언제 거듭난 날짜를 아세요? 뭐 특별한 분 외에는 잘 몰라요. 언제 믿은지 몰라. 믿고 있어. 그지? 아니, 당신 생일은 알면서 거듭난 생일을 몰란다고? 그럼 안 믿는 거라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또 하나 또 묻습니다.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럼 장로교인들이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죠? 회개잖아요. 늘 막 그냥 이 죄인이 하는 게 장로교인들의 그 입에 달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다 하면 뭐라는 줄 압니까? 회개하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래. 그러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막 굉장한 게 들리잖아요. 거듭났냐? 거듭난 생일을 아냐? 모르면 니는 거듭 못난 거다. 그 다음에 회개하냐? 회개한다면 그러면 아직 십자가에 이 용서를 못 받은 거다. 그래서 그들의 타이틀이 뭐죠?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게 이 구원파의 딱 타이틀이잖아요. 그래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박옥수라는 그분이
원래 장로교 이 청년으로 찬양대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너무 답답해 있다가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나온 게 이제 이 신천지 이제 그 교단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교리도 잘못되었지만 삶도 엉터리예요. 다 끝냈기 때문에 회개할 거 없다. 잘못한 거 예수님 십자가로 끝냈으니까 회개하는 거는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자리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주님이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바람이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구나. 나무 가지가 왼쪽으로 흔들리면 오른쪽 바람이 가지를 왼쪽으로 미는구나. 바람이 부는 것을 보아서, 가지가 흔드는 걸 보아서 바람이 같다는 걸 알듯이 주의 영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언제 거듭났고 언제 믿게 되었고 정확한 날짜를 모를 수 있어요. 성령이 하는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막 획기적으로 뜨겁고 감동스럽고 그런 어떤 경험을 한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특히 모태신앙은 내가 진짜 믿나?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하고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요, 주님을 그 마음에 이미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지나가듯이 주의 성령이 그렇게 일하셔서 이렇게 믿게 되는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다 그럴 때 이들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회개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원죄를 해결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합니까? 회개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범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몸이 깨끗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거는요, 몸이 깨끗하다는 말은 원죄를 말하고, 손발을 씻어야 된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실수로 죄지게 되는 손발을 씻듯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까봐 지옥을 갈까 하는 두려움의 회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죄의 먼지가 묻으면 그 손을 씻듯이 회개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헷가닥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죠? 이 거듭남과 이 제3이라는 부분,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를 우리 결론적으로 보겠는데요. 어떤 모양으로 속이고 있는가? 오늘 다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자, 사단이 발 아래 상하기 전에는 사람들의 어디를 속이고 있다고요? 머리와 가슴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짠가? 바울한테 배운 거 말고 또 있어야 되나? 이거는 사단이 어디에요? 머리에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머리에 놀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요? 발 아래 밟혀야 돼요. 그치? 발 아래 밟혀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고 있으면 머리에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발 아래 밟히게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결과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다른 거를 썼거나 다른 거를 바꾸거나 그래서는 안 되구나를 마음에 담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사단이 뭘 속이느냐? 첫 번째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 가르침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자 이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은요, 예수 십자가를 무시해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해요.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모든 세상 종교의 가르침인데,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거듭남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 모든 종교는 좋은 거지만 종교의 노력으로 선행을 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요,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뭐 어떻게 속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거기다가 뭐가 필요해요? 공로를 쌓아야 돼요. 이게 딱 무슨 가르침이에요? 천주교 가르침이에요. 천주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남은 인생 동안 내가 공로가 있어야 돼요. 공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하고 천주교인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누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느꼈습니까? 기독교인일까요? 천주교인일까요? 여러분 뭐 굉장히 푸득 나오네요. 천주교인이요, 선행을 훨씬 많이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뭔가 막 말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좀 도가 좀 있는 것 같고, 천주교인들이 막 이렇게 하지요. 기독교인들이나 남 간섭 잘하고, 막, 그제, 우리 딸이 어디 운동하러 다니는데, 그 아줌마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줌마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절에 다니는 사람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가 무슨 이야기인가 이랬더니 절대 간섭 안 하더래. 그 말은 뭐지요? 교인들은 남 간섭 잘하는 거예요. 뭐 이랬니 저랬니 뭐 이러니 저랬니. 그러니까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물론 좋은 의미로 다가가지만은 필요 이상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내 선행이 보태져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천주교, 안식교 이런 이들이 다 그런 교리에 영향이 됐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면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어떻게 벌써 구원받냐고.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아직 공로가 적어서 아직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지금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게는 뭐가 깔려있지요? 천국 가기는 아깝고 덜 됐고 지옥 가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연옥에 가요. 자, 연옥에 갑니다. 중간 단계 가 있으면 죽은 내가 가서요 죽을 고생을 해야 돼요. 거기서 공덕을 쌓아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살아있는 후손들이, 살아있는 친척들이, 살아있는 교인들이 그분 이름으로요 헌금을 해주고 기도 많이 해주고 쌓아줌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도와주고 이래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디서 나왔죠? 여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적인 철학을 가진 신학이라. 여러분,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하면요 대단한 걸 정리하지만 영적인 건 하나도 몰라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무 심심해. 너무 간단해. 너무 내용이 없어. 그러니 거기다가 좀 보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보면요 조금 배우고 엘리트 계층들이요 교회보다는 천주교를 많이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존심 세워주거든. 나는 흉악한 죄인이고 오직 은혜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교회 가르치면요 자존심 상해요. 왜요?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거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데, 나는 경찰서 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모범적인데 뭐 죄인이라고? 내가 뭐 흉악한 죄인이라고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근데 천주교를 또 가보니까요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다. 남은 인생 여러분이 선행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보태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훨씬 자존심이 자기를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할 일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주님의 고백은요 모든 인간이 걸으면서 죽어야 돼요. 나는 영원한 지옥 가야 된다. 하나님 없는 줄 알았더니 죽는 순간에 지옥의 문이 열려요. 죽는 순간에 지옥의 불이 다가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모두가 지옥 가야 될 우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지옥의 형벌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를 보태야 된다. 우리 인간은요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조금 보태주는 거, 고맙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이게 은혜잖아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가 보태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게 뭐지요? 잘못된 것이 이게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만, 세 번째로는 사단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이니까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된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함으로 이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일을 누가 해요? 사단이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진단 내립니다. 잘하는 말씀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가로 열고 누가 있을까요? 석가, 공자, 마호메, 여러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겠지요. 그들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인류의 선생님들이고 뛰어난 교사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름, 저기다가 마리아 이름을 넣을 수도 있겠지요. 마리아 참 복된 여인입니다. 모범적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구원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과 12제자들과 누구누구 앉아서 기도했어요? 마리아도 앉아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구원자가 아니라 마리아도 은혜가 필요한 여자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뭐예요? 대단한 인물로 올린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공로를 쌓으면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거기다가 내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모든 종교 좋은 거니까 뭐든지 열심히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단의 가르침. 사단의 가르침 뭐라고요? 발 아래 굴복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오늘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분위기가 너무 안 맞다. 어버이 주일 좀 되면 뭐 훈훈한 이야기도 하고 좀 감동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오늘 사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겨지는데, 제 어머니가 했던 그 이야기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 아버님이 굉장히 순전한 분이라 뭐 이렇게 남하고 대화를 나눌 때 융통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아이다 싶으면 끝까지 그거 아이라고 말하고 싶은 이런 순진함이 있어가지고 많이 힘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외롭기도 하고 힘들게 지내셨는데요.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제가 참 어머니가 했던 걸 꿈을 이야기를 전달하네 했는데, 아버지가 포도밭에 앉아 계시는데, 포도밭에 있는데 여름인데 굉장히 포도송이가 아주 잘 열어가지고 주렁주렁 내려있는 거기 밑에 아버지가 포도밭 밑에 또 앉아 계세요. 그럼 포도밭은 뭐지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 등굴에요 뱀이 이 머리를 내려가지고 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혀를 날름날름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꿈을 깼어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는 자기 생각으로 옳고 그르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게 사단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몰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굉장히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셨어요. 장로님이셨고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했지만 사단이 발 아래 밟혀야 되는데 머리 위에서 노는 것을 모르시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평생에 그 꿈이 제게 적용합니다. 주님, 사단이 발 아래 밟혀야 되는데 저의 머리에 놀고 있으면 저도 죽고 교회도 죽고 온 사람이 다 죽는다. 죽지 말아야 된다. 어버이날에 우리가 가진 부모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생각이 그대로 굳어 있어요. 그 굳어 있는 생각을요,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머리 위에 놀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요? 발 아래 밟혀야 될 존재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주의를 참 함께 영광 돌리는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속임수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알고 보니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참 이 계략인 것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 아닌 것을 헤아릴 줄 알며 분별하며 물리칠 줄 아는 축복의 참 매 순간이 되게 하시며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어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준비한